네, 교우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입니다. 우리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날짜 중에 하나지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어두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지가 벌써 81주년 되는 그런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 뜻이 뭐냐면은 어둠 속에서 빛을 다시 되찾는다. 광복, 빛을 되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국권이에요. 국권을 잃어버렸던 국권을 다시금 되찾는다. 그게 바로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바로 우리가 빼앗겼던 국권을 다시금 되찾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입니다. 1948년 똑같은 날 국권을 회복한 날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중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의 기초가 바로 그날에 세워졌기 때문에 광복절은 우리 결에 참으로 뜻깊고 또 가슴 벅찬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광복절이라는 역사적 절기 앞에서 영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 할지라도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신데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광복절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세상 제국들의 소란함 너머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와 더 특별히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경청하고 그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계획을 당신의 주권으로 반드시 실행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여기서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지상의 모든 군대와 하늘의 모든 영적인 군대 권세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다. 우주적인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면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호언장담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계획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를 들고 길이를 측량하지 않습니까? 측량할 때 1mm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특히 큰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단 1mm 오차 때문에 건물이 금이 가고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그건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실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향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선언은 사실 우리가 이번 여름 내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걸어온 길의 결론과도 같아요. 우리 몇 주 전에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가리켜서 내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저 아시리아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회초리가 필요한데 그 회초리를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통해서 회초리를 드시겠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비록 내가 이 아시리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그 심판에 사용된 아시리아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아시리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거기에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큰 코를 다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혼내거나 혹은 잘못을 보고 비판을 하거나 꾸중을 하거나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혼을 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제대로 크지 않을 때 혼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진노의 막대기, 회초리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로 쓰임받는 그 부모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는 자식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면서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자기도 누군가를 통해서 회초리를 당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진노의 막대기가 되었지만은 그가 불법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한 자를 짓밟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까지 감당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에는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25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그 말씀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 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여서 피로 물들였던 당대의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른 약소국들을 으스러뜨리고 짓밟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나운 아시리아를 으스러뜨리고 짓밟아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는 또 누가 사용됐냐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 제국의 칼날 아래에 억눌려 무거운 조공과 식민 통치의 멍에를 메고 탄식하던 약한 백성들의 어깨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멍에와 짐을 친히 벗겨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81년 전 8.15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가혹한 쇠사슬에서 벗어났던 사건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온 세계를 보시고 악을 심판하시면서 억눌린 자의 멍에를 벗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우리 한반도 안에서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8.15 이 광복절은 하나님의 인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고 실현된 그런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제도 우리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일제를 침략하게 하셨지만은 일제도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억눌렸던 징계를 받았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징계받았으면 됐다 하시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주권도 주시고 정부도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강성하게끔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아시리아의 멸망에 그치지 않고 온 세계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확신하지 못하고 불신해서 때로는 불평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살면서 되돌아보면서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고난받게 두시고 악인은 저렇게 번성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적인 공의로운 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강대국들의 불법스러운 이 강대국들의 저 사나운 불의를 당장 꺾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마음속에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지연되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표심팔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워가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타인을 무력으로 짓밟고 자신의 오만함으로 세운 제국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날에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아시리아 제국, 오늘 성경에 나온 아시리아 제국을 보십시오. 철제 무기와 기병을 사용해서 세상을 핏빛 나는 공포에 빠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당대의 강도국이었어요. 감히 누가 우리에게 저항하겠느냐 하면서 오만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은 피정복민들의 눈물이 하늘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연합군을 통해서 그 거대한 니느웨 성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시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시리아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은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화려한 궁중 정원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영원하게 번영할 나라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오만의 잔을 채웠을 때 페르시아,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바사 앞에 싸움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불과 70년 만에 허망하게 그 자취를 감춰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로마 제국 역시 피정복민들의 피와 수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의 부패와 야만족 용병대장의 손에
허망하게 그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또 근대사회에 와서 천년 제국을 세우겠다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나치 독일은 인류 전체를 대적자로 만든 그 광기 끝에 불과 12년 만에 수도 베를린은 잿더미가 되면서 완벽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지독한 상처를 남겼던 일제제국, 일본 제국 역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이웃의 주권을 빼앗고 이름조차도 빼앗고 청년들의 목숨까지 수탈하면서 스스로 시인이 되려고 했으나 결국 원자폭탄의 잿더미 속에서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잡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만군의 주님이시라서 칼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의 계획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손에 칼을 들지 않고 십자가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을 짓밟아 내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폭력과 교만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법정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자의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사나운 힘과 권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거창하게 보여도 반드시 불의한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십자가의 긍휼과 겸손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좀 스스로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아시리아는 원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스스로의 것인 양 여기면서 교만해지면서 결국은 자기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이런 칼을 휘두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고난, 가정에서 부모나 연장자로서 가진 권위, 관계 속에서 내가 쥐고 있는 우열의식, 이것들은 본래 하나님이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휘두르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는 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몰락은 강대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왕국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내가 누군가에게 칼처럼 휘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 칼을 찾아서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후배나 동료에게 무심코 사용해온 말투나 권위가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해치고 있다면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결국 나도 누군가의 칼에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시 시간이 길게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광복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비록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또 불의와 불법이 난무해서 이념과 또 강대국의 이권들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통일하지 못하고 통일된 조국을 지키지 못하고 남북을 분열시키는 아픔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해요. 통일왕국으로 지내다가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나온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고, 남유다는 그 다음에 나왔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멸망의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온전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힘으로 억압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며 남북의 다친 담을 허물고 결국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서 한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처럼 온 세계 열방을 복음의 빛으로 섬기는 선교, 세계 선교의 통로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나라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향한 그 계획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실천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는 우리를 혹은 우리나라를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그 계획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겸손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